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하고 중풍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을 할걸요. 목사님,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중풍 안 걸리도록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이 치매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병인지 알 겁니다. 제가 이 치매가 무엇인지 인터넷 사전에서 한번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 생기는 병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병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말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치매는요, 우리 뇌에 있는 모든 기억들을 싹 지워버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 가족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게 되면 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단어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 보게 되면 말이 좀 어눌하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몰라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 건지 뭐가 위험하지 않은 건지를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은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눈을 딴 데 팔게 되면 아주 위험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어머니가 수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걸 봤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화장실을 가는 그 사이에, 잠깐 딴 일을 하는 그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 곁에는 항상 한 사람이 따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림자처럼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그래서 치매가 정말 힘든 병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중풍도 무서운 병입니다. 이 중풍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뇌졸중, 중풍 역시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뇌혈관 장애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액의 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병이래요. 그래서 의식 장애와 함께 신체의 한 부분이 마비가 되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뇌혈관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높은 위험한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졸중에 한번 걸리게 되면 복구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거나 생존한다 할지라도 만성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 맞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쪽 수족을 못 써요. 오른쪽 다리나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요,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병이 이 뇌졸중인데,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노인분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나이가 젊어지고 있어요. 60대도 흔히 나타나고요. 5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요. 심지어는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들것에 들려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뇌졸중이 그냥 가벼운 거다, 아니면 증상이 아주 심한 거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수족을 못 쓴다면 쩔뚝쩔뚝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이 중풍의 병이 아주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요,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가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누가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가 쓴 거하고 마가가 쓴 거하고 누가가 쓴 거하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주제는 같아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들려 나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조금 더 정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답니다. 자, 마태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왔는데 두 명이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잡으면 두 사람이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네 명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다. 마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예요?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사람을 달아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온 곳이 아니라 침상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중풍이 너무 심하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있는 그 침대째 통째로 들고 왔다라는 거죠. 침상이라고 하는 더 자세한 단어를 썼고 그리고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많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마가는 그냥 무리들 때문에라고 말을 했지만 누가는요, 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가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는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더 자세하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라고 보십니까? 장애물을 만났는데 돌아가요?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목적지,
예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마태에는 없지만 마가 누가에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서 이렇게 달아내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집중하고 바라봤겠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들것을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이 네 사람만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네 사람 플러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도 그들에게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 5절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포커스가 5명 중에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4명의 친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고, 이 사람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지붕에 올라간 거고, 그들이 지붕을 뜯었고 그들이 내려놨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 말에 비중을 둡니까? 아픈 사람의 비중을 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둡니까?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에 한번 아주 짧은 시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제 공황장애가 없었는데 이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제가 아파서 들어갔으니까 지금 퇴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정말 더 힘든 거는 이 공황장애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졸랐어요. 나 나가게 해주세요. 안 아파요. 나가게 해주세요. 막 조르니까 의사가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나가라고. 이 병원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환자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요, 아픈 사람 말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 갈 마음이 없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가서 야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거기 가기 싫으면 안 간다고. 그냥 됐어. 나 그냥 쉬게끔 냅둬. 그러면 아무리 이 심한 환자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데리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가 난 부탁을 했다고 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을.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봤더니 장애물이 있고 또 분명히 이 환자가 너무 갈급하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치료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기와장을 듣고 저는 달아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다는 얘기는 크게 볼 때는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친구 플러스 중풍병자 5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아플 때는 정작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병자를 만날 때마다 그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이 아파요. 나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보시게 되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마르고 왜소하고 창백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도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끝을 살짝 옷끝에다가 딱 대는 순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들 틈에 끼어서 잠깐만 비켜보세요. 잠깐만 비켜보세요. 이스키즈미 이러고 가서 손꽃을 딱 댈 수 있는 유대 문화가 아니에요. 유대 문화는 죄송하지만 여자는 사람 취급에 끼지도 않습니다. 남자들 주변에 항상 예수님이 몰려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면 큰일 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유대 율법에 유출병자는, 몸에서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자는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몸에 12년 동안 피를 흘린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이 여자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자예요. 유대법에 돌을 던져서 죽여도 이 여자는 할 말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깃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아파요 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혹시 운 좋게 나에게 찾아오면 모를까? 나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소경은요, 귀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빠스락거려도요,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귀가 눈인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탁 나타난 거예요. 누가 지나간다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믿음을 보일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못 보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이 날 좀 봐주겠지. 그래서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예수님 날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날 좀 봐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18장 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소름이 쫙 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 밖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위치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게 진짜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구절에 소름이 돋냐면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눈을 딱 감은 채로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소리를 막 예수님 날 좀 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앞서가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갈급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한테 시끄러. 조용히 해. 시끄럽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 시끄럽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현장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님 가까이 쫓아가는 무리 가운데 나도 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 곁에서 나도 예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딱 바라볼 때마다 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뜨거움이, 열정이 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냉랭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를 부르는 사람한테 집사님 대충 해. 그 예수 처음 믿을 땐 다 그러는 거야. 나도 옛날에 뜨거울 때 그랬어. 아주 신앙의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대충 해. 나도 한때 그랬다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바디메오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약이 많았습니다. 못하게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던가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런 말 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더욱 소리질러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플 때 있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쳐야죠. 근데 아픈데 왜 버티고 있습니까? 아프면 고쳐야 되는데 아픈데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프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람인 걸, 치유하는 분인 건 알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을 딱 3가지밖에 안 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평생 동안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식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무식하게 믿는 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믿어야죠. 근데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 그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평생 동안 뭐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마다 몸이 병든 자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다음에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에는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힘든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용한 시간에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대화가 길어졌어요. 상담을 쭉 하다가 그 상담의 내용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뭔가 굉장히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계속 키운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계속 키운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불면증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가 힘든 문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분이 지금 그 두려움에 눌려 있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찾아야 되고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반응이 불면증으로 오는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상담을 하는 중에 아주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분하고 한번 기도를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 집사님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불면증이 있는 이유는 하고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불면증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보혈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불면증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자기 어떤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건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저께 너무 신기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신기하냐?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고쳐주신 건데,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불면증을 고쳤잖아요. 잠을 잘 자잖아요. 그 다음에 저를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어디 안 좋은 것 가지고 저는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무슨 증상이 있었냐면 역류성 위염 증세가 아주 심했어요.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음식을 먹어도 이 속을 태워요. 식도부터까지, 기관지까지.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공복이어도 위상 과다로 여기도 다 태워 속이 너무너무 쓰려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불면증을 고쳤는데 목사님께 가서 또 기도받으면 이 역류성 위염도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내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집사님 날 찾아오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쓰러지면서 목사님, 나는 그런 걸 못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요. 나는 뭐도 없고요.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잔뜩 쏟아내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죄를 사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어디가 아프다고요? 위, 기관지? 그럼 여기다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포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외우세요.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저것도 못 외운다 그러면 맨 마지막 거라도 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프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고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그 광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픈 데 손을 얹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의 고통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류성 위염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간증을 하죠. 근데 저도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내 몸 알잖아요. 내가 손을 얹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기 몸살 기운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을 놓고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짊어지고 사시겠습니까? 그걸 왜 받아들이고 사시겠습니까? 치료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런다고 낫냐? 이런 마음을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나았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마태복음 9장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 보고 너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비웃은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그 속으로 비웃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래요.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속으로 아이고 하고 비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 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신학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시대에 죽은 하나님이라면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서기관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요. 말씀을 잘 다뤄요.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 적용하라 그러면 비아냥거려요.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됩니까?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대로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아이 그런 것들은 위험한 거야. 그런 것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기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몸은 아픈데 단 한 번도 내 몸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이면 10번 다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지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의사가 오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이 질질 끌어서 오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경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생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기관의 생각도 알지만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편 9절에 보시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본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양심, 내가 아는데 내 마음과 양심이 겉도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 악한 생각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도둑질을 하거나 내가 누구를 속여 먹어야지 이게 악한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과 내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그 갭,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심한 중풍병자가 놓여 있어요. 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것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안 나타나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면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망신 아니에요, 망신. 그러니까 그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하기가 쉽냐면, 집사님 죄가 사함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이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진짜는 뭐가 어려운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죄 사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도둑놈이 어떻게 도둑놈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말이고, 쉬운 말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거꾸러진다. 그리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어요. 막 버글버글 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몸이 파리해지고 몸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격려를 막 떨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현대의학으로 뭐라고 부르죠? 간질이라고 부르죠.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리고 몸을 바닥에 아스팔트에서 막 떠는 걸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간질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은 귀신이 간질이라고 하는 도구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질이 걸린 사람은 다 귀신이 붙잡았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이 이 간질이라는 병, 또 어떤 사람은 뭐 심장이라고 하는 심장병, 이렇게 도구가 있어요. 병의 병목이 있듯이, 병명이 있듯이 그런 도구를 하나 들어 쓴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간질을 하는 자녀를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아버지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아들이 그냥 버쩍 벌러덩 넘어지면서 막 떨고 거품을 물고 막 이러면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식이 아프다는데 고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픈데 두고 보겠습니까? 당장 들쳐매고 병원에 가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당연히 고침받아야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계속 아프고 살고 병중에 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병을 가지고 버티냐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치료받는 마음이, 소망이, 치료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픈 환부에 놓고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 바르는 게 뭡니까?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심장이 아파요. 심장에 손을 놓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심장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심장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 그랬어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우리가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울어야 돼요. 주님 아파요.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서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몸의 병만은 떠나갑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냥 대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내 안에 바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살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